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같이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2020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요, 인간의 모든 삶은 행복이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이 모두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행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저주와 형벌로 끝나고 마는 인생들입니다. 참 기쁨과 행복은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할 때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지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고 그리고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입술이 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도 예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성령님의 간섭을 받게 되면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샘솟아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주제되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없습니다. 사랑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행복하게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행복해집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하구나.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주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진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귐.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습니다. 아담의 큰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짓게 되는 첫 살인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부모, 형제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이 될 때 진정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행복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손으로 만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꼭 기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꼭 기대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았고 오순절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고 이렇게 보고 만지고 들었으니 사도 요한의 확신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미 1절에 4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확신. 얼마나 엄청난 확신 속에 하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이 말씀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의 심정이 돼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넘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도 이 시간에 보고 듣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확신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구나. 내가 만지고 있구나. 그럴 때 감격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감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듣는 자도 감격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한다고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체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깊은 체험이 있는 자들이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게 하시는 곳입니다. 감동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와 살이 되는 이 성찬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임재를 체험할 때 감격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도 바르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되고 내 생명이 어디에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살찌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나 내일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3절의 말씀으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귐이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귐도 서로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마음이 통할 수가 없는데 부부일지라도 여러분 다 압니까? 아니요. 남자와 여자 너무 몰라요. 부부일지라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부모 자식 사이일지라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계획도 아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면 그 주님은 진정한 사귐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과의 사귐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다 포용해 줄 수 있고 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저와 여러분과 사귐을 갖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적인 친분이나 혈연, 지연 등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가보면은요, 다 일가 친척만 모여있어요. 목사님의 일가 친척만 모여있어요. 성도가 다른 일가 친척이 아닌 사람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런 혈연 지연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귐을 먼저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친분으로 뭉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낼래.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할지라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와의 사귐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람들끼리의 연합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과 사귐인지를 잘 생각하며 교제해야 은혜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빠진 상태에서 인간들의 모임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은혜로운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잘 어울린다고 해서 사귐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이 서로 나누어질 때 진정한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 듣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사귀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무슨 덕을 보고자 유익을 보고자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면 희생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들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한 것이라면 사귐을 통해서 당한 것이라면 내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릴 것은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사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에요. 이게 사귐이에요. 바른 사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려가서 인간적인 사귐을 갖게 되면 나의 모든 허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사귐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귐이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과 잠시 동안이라도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근데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말을 잘못했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느니 이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아니요. 잘잘못 따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 그렇게 예수님과 먼저 사귐을 갖게 되면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 해결돼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고배 성복교회 공동체 사귐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한 1서의 말씀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사귀고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있는 참된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귐이 어느 정도 깊습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아마 계속해서 문을 열지 아니하고 밖에 예수님을 세워놓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미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 깊은 사귐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기쁨을 좀 더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사귀는 것이 부담스럽고 꼭 주님과 사귀게 되면 나만 참아야 할 것 같고 나만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만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받은 직분이 올무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손해만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려는 너무 좋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손해만 보는 인생으로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향도 목적도 사는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동물같이 삽니다. 동물하고 똑같이 삽니다. 동물처럼. 그저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에는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자기 이름을 놉니다. 시작. 양내하는 여호와가 양내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양내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양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양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우리만 보고 있는데, 나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니 주님의 짝사랑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놀라운 은혜인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와 사귐을 갖자고, 나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나의 신랑이 되고 싶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놓쳐버립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과 사귐이 가능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기쁨 충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사귐을 나눌 때 우리 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귐이 끊어지면은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가 다 사라져요. 왜 이렇게 화날 일들 많은지, 속상한 일도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나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믿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인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없고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합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사귐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천국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상상 안 됩니다. 그 행복은. 얼마나 이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으면 이 세상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혀 창조주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우리의 주인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거 강조하지 않고 주님의 생명과 은혜로운 사귐, 그 사귐을 통한 기쁨 충만의 열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쁨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영적으로 권면하고 이 새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교회, 주 안에서 끊임없이 사귐이 있는 교회,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나와 우리와 이 역사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에도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체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베 성복교회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 2020년을 거룩한 공동체로서 고베 성복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모두가 동참하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